마태복음 23장이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얻으면 그를 자기들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를 받아 유대교인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보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 즉 종교적인 의식과 회당과 성전의 규례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유대계의 전통은 잘 지켰으나 그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겉에다 하얀 석회 반죽만 덧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결속을 다져서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전통이었다면 그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민감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전통, 지역교의 전통들이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와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거룩한 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빚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택하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사명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가 행하는 일명 사역, 사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회사의 사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며 종교적인 의식만을 지키는 수준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외치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하는 것은 성전을 도둑들의 속을 아지트로 만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곧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성경학자요, 성경교사 또는 설교자였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성경교사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곧 하나님의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목자들에 대해 에스겔 34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23, 24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십니다. 당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목자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선언하신 후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자칭 백성들의 목자, 말씀을 전하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눈 감아주고 그들을 편들어 주므로 그들로 더욱 담대하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 순종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마음과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 종교적으로나 교회 전통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음성, 곧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과 세상적인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신 사역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 2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에 충성하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요, 예수님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신 말씀을 예수님의 양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미치지 못한 자는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거짓 목사, 즉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스스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변질된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